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요. 아주 간단한 잠언서 19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었고, 제 기도학교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성경 여기저기 있는 그 말씀들을 쭉 꿰니까요. 참 대단한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많이 제가 이 말씀을 되뇌어 보았을까요? 그릇에다가 자기 손을 넣고 그거를 입으로 가져오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게으른 자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말이 저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릇.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게으른 자가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거든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배가 고프고 자기 입이 지금 음식을 요구하는데도, 자기 필요가 있는데도 그 그릇에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여기 깔려 있어요. 배가 부르겠지. 그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음식이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자기가 배도 고프고 또 그 그릇에 놓인 음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다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럴지라도 그거를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 것을 괴로워한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약간의 과장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릇이 이제 제가 아까 중요한 말이라고 했는데, 게으른 자가 왜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냐, 그것이 그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릇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릇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다고도 하거든요.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 위를 구우느니라. 침상 위에만 머물러 있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뭐 그런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여러분은 이 게으른 자라는 요 성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게으른 성품이라는 거는 제가 묵상을 해 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적용되고 좀 적게 적용되고의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요. 제가 주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랑 연관을 지어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피곤한 상태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요 장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 많은 고기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정말 그 특별한 능력을 깨달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의 거룩함까지 인식하게 돼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로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역전시킨 체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에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랑 딱 접목시키면요, 굉장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와닿아요. 베드로한테 그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그릇이 되게 해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면 그냥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의 소나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릇인 거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베드로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아는 우리 생각에는 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생각이 들지만 자기 생애에, 베드로 생애에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낯설고 순종하기 힘들고 자기 모든 형편을 보았을 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자기에게 자기가 모든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 지금 간절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담아놓은 그 그릇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릇이 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로 우리의 삶 자체가, 내 매일매일 일상 자체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그 뜻인 거더라고요.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러 갔더니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 해가지고 순종해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간 첫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있을 곳도 없었고 회당도 없었고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또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와가지고 자기들을 회방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도 뭐 귀신의 일행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귀신의 말은요, 겉보기에 다 옳은 말 같아도 우리를 회방하는 그 영적인 권세가, 그 회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며칠을 참다가. 그 며칠을 참았다라는 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을 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암송하는 거고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것은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직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에베소에서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더니 사도 바울이 신라랑 같이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처박힌 건데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뒤를 쭉 봤을 때 그 빌립보 감옥도 사도 바울에게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이 된 거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그릇의 사이즈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구덩이에 처박혔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덩이조차도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랑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져 버렸잖아요. 그 감옥에서 성령이 임했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고 그 죄수들도 전혀 뭐 그 성령의 그 대단한 임재 속에서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말 잘 듣는 그런 성도들처럼 행동한 거잖아요. 도망가지도 않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여느 죄수들 같으면 도망가야 맞죠. 그리고 벌써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야 죄수답잖아요. 폭도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걸 그냥 들었어요. 들었다라는 게 그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감화된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그 흐름 속에요. 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안 보여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간수로서 그 죄수들을 다 놓쳐버리면 그 로마에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만 죽고 가족들이라도 살리려고 자결하려고 한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좀 비약 같지 않아요? 갑자기 거기서 구원이 왜 나와요? 근데 그 전체가 그냥 성령의 감동에 완전히 빽빽하게 이렇게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그 모든 사람에게 죄수들에게까지 다 임했던 거죠. 이게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상을 생각해 봤을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기도할수록 낙심할 만한 상황은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봐도 요셉이 사실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처박혔고 그 다음에 애굽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랬을 때 근데 그게 게으른 자는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너무 그 현실에 그냥 눌러 앉아서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게으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저히 감옥이나 구덩이나 어떤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은 그것이 부지런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창조적인 거고 열정적인 거고 믿음이 있는 행동인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 그냥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주변이 좋으면은 그냥 자기는 좋고 자기 주변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 환경에 묻혀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온도계 같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온도가 높을 때는 마음이 더 높아지고 온도가 내려갈 때는 실제로 내려간 것보다 더 얼어붙어 버리는 게 사람의 그 온도계 습성인 것 같아요. 온도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온도계도 고장난 온도계가 되는 거죠. 좀 잘 되면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 가지고 막 그 사치 부리고 그쵸.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막 살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지면 얼마나 낙심하는지 땅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 때도 적당히 자기를 눌러서 한결같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굉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단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딱 기도 시간에 늘 자기가 하던 그 기도 시간에 일정하게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붕 뜨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랑하러 다니느라고 기도 시간이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높아졌을 때 자기 마음을 딱 낮춰서 한결같이 그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떼놓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높아졌을 때 끌어내려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게으른 성품과 반대되는 적극적인 창조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 두 편의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다 둘러싸서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모든 형제들 엄마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높임을 받을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렇게 처박혔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창조적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만큼의 그 부지런함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정말 진짜 그릇이 아니라 정말 똥구덩이에 처박힌 거잖아요. 이렇게 똥구덩이에, 사망의 웅덩이에 처박힌 건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수천 년이 지날 지금까지 그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된 거잖아요. 이게 요셉에게 그 구덩이가 축복의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집에 태어나게 하시지만 뭐 저도 굉장히 가난한 도시 빈민의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매일매일 싸우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사를 진짜 막 수십 번은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전학도 초등학교 전학만 6번을 다녔는데 통학한 거를 합치면 정말 이사는 한 20번 정도는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정감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어떤 사람은 또 저보다 더한 집에 태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아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버림받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복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지금 네가 있는 그 곳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단다 얘야. 네가 거기서도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렴. 힘을 내보렴. 내 이름을 불러보렴. 게으르게 앉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워있고 눈을 감고 자고 죽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아라. 꿈을 꿔라. 그게 부지런함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약사 면허를 취득을 한 상태였지만 요즘에 약사만 돼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사가 되고 나서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희 때는 약사 인건비도 굉장히 낮았고, 제가 아기 하나 낳아서 그 아기 하나 키우면서 하기에도 제 약사 월급이 적어가지고 남편이 막노동도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한 몇 년, 그러니까 약사 경력도 제법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곳으로 IMF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IMF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제가 글로 이사를 갔거든요. 남편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옆으로 간다고 집보다 약국을 먼저 옮겼는데 거기가 저한테는 수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가난과 싸웠고, 그 월세
약국 월세 40만 원을 못 내가지고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그때 남편이 섬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약국에서도 조제실에서 제가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 무렵에 제가 섬기던 그 남편이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굉장히 그 모든 그 300명이 넘는 성인 성도들한테도 다 칭찬받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 남자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했고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었어요. 결혼 아직 안 한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부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다 그 청년에게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이미 결혼했고 그때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참 그 청년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이기 때문에 그 동갑인 청년이랑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 청년이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분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저희 현실이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 가난한 약국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그 어린아이들 둘을 집에 떼놓고 왔는데 하루 종일 돈도 못 벌고 그 약국에서 정말 하여튼 그런 비참한 시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약국에서 그 기도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 푸념을 했었어요. 하나님 왜 그 청년은 뭐든지 그렇게 잘하고요. 잘 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입시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제가 그 청년보다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훨씬 더 잘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난한 전도사 사모로 있지만 내가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는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처박히는 것 같고 저 청년은 저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런 제가 푸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제가 묵상하는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특별 계시의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참 아팠어요. 그 말이.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그분 엄마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는데 또 그냥 장로 권사가 아니고요. 특히 그 아버지 장로님이 굉장히 칭찬받는 분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고 기뻐하는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장로라고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장로님이 뭐 나쁜 분이 많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장로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장례식도 없이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고 목사 제일 싫어했고 전라도 사람 제일 싫어하는 그런 좀 이상한 편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 애증의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딸인 저와 그 훌륭한 믿음의 그 계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장로님을 아버지로 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거기서 제가 뭐 항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제가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다시 말하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 자체가 벌써 성령님의 감동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그러면 제 아이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이 한 몸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저는 제 평생에 저는 빛을 못 봐도 되는데요. 그러면 제 아이들이 이 다음에 그 청년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저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49에 49세에 제 인생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약사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진약사 톡을 20년 동안 성실하게 약국하면서 제 나름의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했던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게 한 4, 5개월 지나면서부터 급부상을 해가지고요. 저희 약국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생기산이라고 하는 저희 약을 또 찾아낸 거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 약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제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9세에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게 지금 벌써 한 6, 7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가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저희 삶부터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저희 인생을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청춘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뭐 나이 한 40대 후반 50만 돼도 이미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 나이를 먹어보니까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고요.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지금 제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고 항암을 했잖아요.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무슨 말이야 이제야말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대로 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나. 이제까지 드렸던 찬양보다 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무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제 인생에 선포를 했거든요. 이제야말로 내가 더 제대로 내 인생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머리가 다 빠지고 밤에 잠을 거의 잘 수가 없고 이 소화가 하나도 안 돼서 24시간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위장이 다 멈춰가지고요. 이게 멈춰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삶이 거의 3년을 끌었는데 제가 지금도 일상생활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기에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기도학교 할 때만 멀쩡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구덩이에 처박힌 제 인생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비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들어주시는 그 인생에 실현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시류에 떠내려가 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게으른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불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 근면한 자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거부가 된 것 아니겠어요?
도저히 그 외삼촌 라반 뭐 못 말리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것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섯을 시퍼런 라반의 소나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기업을 꾸릴 수 있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셨고, 그런 하나님을 꿈꾸는 부지런함이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얀 양들 사이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선포하고 라반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게 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꿈꿔보세요. 꿈꾸는 자,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라고 하신 것, 보이는 것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신 것,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의 하나님 그 눌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게으른 자라고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의 누워있는 침상을 그릇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베드로의 배에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주신 것처럼 요셉을 보디바르의 집에서 일으켜내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지금도 낙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그 간수장의 입에서 주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탄식이 나오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 기도의 말씀이 솟구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격파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